예, 불을 사모하라, 불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앞부분에 하나님께 이제 언약식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돌판 주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돌판 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곧장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모습이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 근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BMW, blessing, 축복, 내 소유가 되리라.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미션. 그리고 처음 믿은 자와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광야에 왜 간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worship.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돼야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인데 노예가 변화돼서 자유민이 되고 자유민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그래요. 뭐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노예 근성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기준이 잡히고 말씀이 들어가야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반부에도 보면은 딴 거 할 땐 다 놔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할 때는 막잖아요. 절대 이거 말씀 전하지 말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게 반응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말씀이 좋아야 되고요.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교회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 근데 말씀 말고 딴 걸로 이제 가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말씀 없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교제권, 뭐 다른 모습들, 뭐 교회가 문화센터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대적이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말씀의 대적이 뭔가? 그 대적이라 그러면 마귀 형태로 보면 우리는 다 그 마귀다 그래가지고 경계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들, 그 최선의 최대의 적은 차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 아닌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말씀을 공격한다고요. 말씀의 최고의 대적은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오랜 신앙인의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있죠. 오랜 신앙인들이 말씀이 더 풍성해지면 참 좋은데 말씀에 풍성해지지 않으면은 전통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인 말씀은 저버리고 익숙해진 것들, 비본질들, 뭐 옛날에 그랬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익숙한 것들 또는 경험한 것들, 또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게 들어와서 말씀을 옥죄면서 말씀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얘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다 살아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형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In spirit, in truth.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영적인 게 돼야 돼요. 예배는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식이 돼버리면 그죠?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이게 형식이 돼버리면은 땡 치고 시작하는 거죠.
묵도하십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 다음에 묵찬, 설기, 찬축 이거 아세요? 그 예배 순서예요. 뭐 설명 안 할게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이게 8가지 특징이에요. 여기 이제 몇 개 다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거라고.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만났던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형식적인 시대.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래가지고 힘들 수 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다른 방식으로 형식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우리 같은 예배 형식으로 이제 오래 드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또 다르게 드리면 저거 왜 저래 이상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때 본질이 말씀이라 그러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화의 형식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 세대한테 맞는데 다른 세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러면 말씀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내가 어떻게 말씀의 대적자가 돼요. 말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말씀의 대적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대적은 전통주의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말씀이 지금 살아나게 되느냐 왕성하게 선포되게 되느냐 그거 방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살아나라고. 어떤 때 말씀이 익숙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다 적어가지고요. 말씀만은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교할 때 성도들 가운데 이게 검색이 시대잖아요. 맨날 검색, 뭐 이렇게 설교 예화만 좀 나오면 다 검색해요. 검색해서 설교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림이 이겁니다. 뭐 이거 다 올려와요, 그죠? 그럴 때는 그 검색 수준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검색이 없는 게 뭐죠? 해석이에요. 의미, 미닝이에요. 그리고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럼 검색하다 보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옛날에는 책도 없고 외국에 유학 갔던 목사님들은요, 거기서 책 몇 권 갖고 오면은 목회하러 5년, 10년 잘했어요. 그것만 베껴도. 근데 지금 정보의 뭐 전 세계 공유 시대, 홍수 시대 아닙니까?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제는 자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와 해석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워드 정도예요. 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뭐 구제기도 금식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죠? 금방 정확하게 키워드만 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요 원고 그대로 읽어야지 이게 움직이는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아니에요. 키워드만 주고 그걸 통해서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시대도 있는 거고. 하여튼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말씀이 살게 만드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다 우리의 것들을 쪼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너희 노예였지. 너희들이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가역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가봐야 노예예요. 맞나 틀리나 봐요. 말씀이 들어가야 자유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기간이 아니에요. 말씀 없으면 깡통이에요. 말씀이 중심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살아나요. 교회도 선교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였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 말씀이었다는 거. 잊지 말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뭐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초대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초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해요.
그러니까 초대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뭐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이 사는 게 뭐 다 제일 큰 짐이 죄짐 아니겠어요? 죄짐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아요. 사는 게 다 피곤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고 뭐 하나 쉽지 않아요. 수고하고 힘든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쉼이라는 게 뭐예요? 쉼. 쉼이라는 건요,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 뭐 누가 왕일 때 뭐 평안했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쉼이란 뜻인데 그 쉼은 승리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쉼이 있는 거죠. 승리 없이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 쉼이라는 것은 회복과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린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에요? 멀리 하는 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가까이 하는 건데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라고.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초대에 그럴 때 반드시 중보자인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없이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가면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어제 살폈던 24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은 예수님의 초대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초대예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가면 죽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초대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긍휼하심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세요. 이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게 쉼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없이 강력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저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뭐 유력한 사람이 왔어요. 뭐 이러는데 뭐가 유력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바벨론 왕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꼭 죽을 놈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사 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후배들이 계시는데 뭐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 신대원생들 무슨 놈의 권위가 있어요. 뭐 주워 듣는 소리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 성도들 보면 다 꼴같지 않지. 담임 목사조차도 심지어 꼴같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 뭐 배운 게 있으니까 처음 배울 때 원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 아니에요? 신학교 1학년 때가 제일 교만해요. 딱 보면 다 쓰레기 같이 보이고 다 문제가 있어 같이 보이고. 근데 권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권위. 아무나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권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권위가 정말 없더라고. 말해봐야 말 통하지 않죠. 신대호 1학년 때 뭐 그냥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내 손자하고 나이가 동갑이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투가 끝엔 다 무시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너 뭐 손자 나이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제 그런 태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사역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권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죠? 기도 외에 뭐가 있겠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말보다도 기도가 많아야 돼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랬어요. 새벽 6시부터 6시 새벽 기도였는데 12시까지 하여튼 강단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만 있었다고. 물론 6시간 내내 기도했던 건 아니고 자기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했지만 하여튼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다고. 거기서 권위와 영광이 나타나요. 권위가 뭐라 그랬어요? 무게감. 존재의 무게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게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있을 때.
그러니까 1시간 남들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10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생각보다 권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문을 닫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문도 열어주고 이상하게 들어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권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대요. 길어서 지루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그거 길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길었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는 길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34장 이런 데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못 쳐다봤다 그러죠. 수건으로 가려야 된다고. 우리 인생에 그런 권위,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많이 만나면요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오랜 기간의 임재의 체험을 하면은 강해집니다. 그건 세상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뭐라 그랬어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같이 보여요? 우리 뭐 구름 같은 영광 그러는데 여기서 맹렬한 불 같은 영광.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불이 임합니다. 불.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 떠나고 임재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내세울 건 없으니까 이게 권위도 없는데 권위를 내세우니까 이상한 데도 훅까지 잡는 거지.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래요.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 끊어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경건의 모양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활자가 아니에요. 이게 활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에게 사건이 돼버려요. 그죠? 이 말씀대로 살아났느니라. 이게 활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게 성경 공부, 난 성경 공부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 공부,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이제 사람들을 뒤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활자가 사건이 돼버리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성령 사건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라고요. 말세의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이 사건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했던 일이 두 가지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말씀 받은 사건, 신약에서는 성령 임한 사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난다가 요약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파, 성령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성파라고. 말씀과 성령. 오늘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맹렬한 불과 같은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물읍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교제 가운데 불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이 있습니까? 불 없으면 불 받아 다녀야 돼요. 불이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불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2장 찬송하겠습니다.